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2000년 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도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인생을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주일 강단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예배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을 통해 특별히 실론의 하나님의 계획인지 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인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말씀이 강의되지 않도록 말씀이 살아서 전하는 저희의 먼저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학적인 뼈대들의 내용들을 복음의 각도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것이며 단순한 지식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귀중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애타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겨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실론, 오늘부터는 이제 2부입니다. 2부에 5장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부 4장까지 봤고요. 이제 2부 5장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인가,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냐에 반드시 붙게 되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개혁교회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복음의 각도로 같이 나누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실론 2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5장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인간의 행위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좀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이 내용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용어를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지한다. 즉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기도 잘 안 하면서 어떤 일 생기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까먹어 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정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좀 더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작정보다는 조금 협소한 개념으로 구원과 심판의 맥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작정 그렇게 말하고 예정 그리고 작정은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결정 전체를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이 더 완전히 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중간중간에 예정된 일들이 진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작정, 예정 이런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이 작정과 예정을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설계, 사전에 계획하시고 특별한 작정, 앞서는 지식,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저 미래적인 지식치에 또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 선하신 성부의 뜻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한 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거나 중단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라고 믿고 뛰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시간표도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시간표도 또 어떤 일에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멈추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일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뛰어들어간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굉장히 순간순간적으로 시간표들이
이동되고 있는 것도 동시적으로 있습니다. 극단적인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만 밀어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세계복음할 거야.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구원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빨리 되나?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만은 말장난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요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반대한 것이 사실은 좀 알미니안주의적인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나왔지만 선하신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언제든지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하고 맺으신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 근데 재미나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그 구원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장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차자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면서 결국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밝히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장자의 역할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서 언약의 촛대가 이방인 위치에 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누구나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은 일단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좋게 보이는 일이든지 나쁘게 보이는 일이, 사고가 났든지 질병이 걸렸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발생되는 일은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는 대로 맞추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서 감히 인간이 내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일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계획을 펼치고,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이 일을 움직여간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번 주일 강단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전에 내게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내게 있었던 가정이 깨어졌다, 자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사고를 당했다, 사업이 망했다, 재산을 날려버리게 됐다, 인생에 오점적인 일들이 생겼다, 수많은 일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알 때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고 머리가 2개가 달려있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안전병으로 일어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차원에서 보면 시력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범죄와 타락으로 가는 모습도 있고, 앞을 못 보지만 몸에 불구가 있고 안전병이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놀라운 더 기쁨과 행복들이 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도 팔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팔다리 다 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은 내게 너무 아픈 고통으로 와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아픔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으로 주신 걸로 볼 수 있도록 바꾸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강조되어져서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 계획 하에서 모든 일이 발생되고 있다. 나중에 종착점에서 다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전한 계획들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계획의 성격.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로는 영원으로부터의 계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결정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하시지,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그러지만 나중에 그게 더 유익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으로 내 자녀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자녀가 떨어졌어요. 그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면 더 큰 계획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표면적이고 단편적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틀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고 돌맞아 죽는데, 돌맞아 죽은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초대교회로서는 아픔이고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고 순교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졌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갈 때 겉옷을 지고 있었던 그 핍박자 사울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로 뒤바뀌게 되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아예 이제는 사마리아를 뻗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안디옥 지역으로 완전히 초대교회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포괄적이다. 부분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전체를 향한 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해요. 항상 살아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는 성경 구절은 항상 유효하다.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성경 구절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뛸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방향을 향해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향해 유효하게 가고 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성보다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에 그 본성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우고 캄캄해진 것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그 자기 대속적인 희생적인 죽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큰 것이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 고통 이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배경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실 상황 문제만 가지고 막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7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구원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모든 것들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구원에 대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도시가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이 일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거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방치해놓고 놀고 룰루랄라 내가 놀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8번째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인간의 행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여러 가운데서 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핍박자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되면,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떤 자녀가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면 되겠냐? 그때 이 아들이 엄마를 탁 째리면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들 거니까 엄마는 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고 나는 게임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행위를 잘못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애들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책으로 입을 계속 좀 몇 대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 또 9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의 때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계약 관계에 있는 자녀들의 발걸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 계약이 움직여지기도 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부분도 변할 수 없도록 딱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마음처럼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돈 빌리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돈 갚아줄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지듯이 그렇게 변동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번째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인가, 여기에서 이제 대치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논리적으로는 우선하고 인간의 결정과 행동은 그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는데, 신학적으로 굳이 나눈다면 칼빈주의적인 쪽이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또 성경이 원하는 전도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냐, 요렇게 부딪히듯이 이게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녹아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한쪽만
주장하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미니안들은 자기 인간의 자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서 막 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방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알미니안 쪽을 강조하는 쪽이 이제 감리교 쪽이 알미니안 쪽 이쪽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렇게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안에 그게 녹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온건한 칼빈주의 형태, 그러니까 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굳이 이걸 이제 주장한 칼빈을 좀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특히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준비해 놓은 것. 그럼 예레미야가 저를 성별해 주세요, 열방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 예레미야의 어떤 계획과 소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예지의 개념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우리 자유의지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0.0001%도 더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의 완전함에 포커스를 더 줬다면,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순종, 인간의 복종,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행함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과 순종이 없으니 알미니안들은 저게 믿는 거냐,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지, 좀 야고보서적 각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완전히 불신자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각도로 서신이 전달됐다면,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전달한 각도를 보면 이게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논쟁과 싸움이 많이 된 겁니다. 아예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개혁교회는 교파와 교단들이 많냐? 왜 그래 싸우고 갈라지고 다 자기 잘났다고 이러냐? 근데 그걸 나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좋은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교회가 정해놓은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막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경 66권, 가톨릭에서 70권입니다만 그거를 결정한 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고, 교회의 리더들의 회의의 대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는 성경보다는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위일체도 나오고 부패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하기 때문에 조금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냐, 자꾸 싸우면서 더 순수한 계획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로 많은 것들이 교파가 갈라졌다라고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모든 교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가 교사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약해지고 복음 주변적인 걸 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성만찬이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냐
진짜 예수님 피냐? 아니다. 기념하는 거다. 아니지만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 살과 피가 들어온다. 아니다. 이 떡, 살은 아예 화채살이라 그러는데 아예 예수님은 지금 살이고 피다. 막 이렇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표면적으로는 만져보면 떡이고 포도주지만 우리 속에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제해서 들어온다. 칼빈주의는 기념설. 이걸 바라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기념하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굉장히 갈라지거든. 침례교회하고 침례냐 세례냐 좋은데 핵심적인 복음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은 소모전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연구하고 학자들이 학설을 연구하는데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 집중한 게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에 건전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완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핵심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주변적인 거에 너무나 많은 소모전을 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이나 변론이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막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단에게 속는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설정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어내고 이러냐? 그렇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언약 관계에 있는 자녀, 복음 들고 움직이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더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더 늦게 멈추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고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참여시켜서 그 발걸음을 통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이래야지 저래야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헌신하는 수고가 너무 필요하다. 그다음 6번째입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역사는 힌두교 윤회 사상처럼 순환하는 견해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다만 인간이 스스로 그 의미를 창조해 가는 거다. 또 사회 진화론에서는 역사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평화로운 사회를 인간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역사가 스스로 원리에 따라 종국적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획들을 계획하셨고 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게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믿음에 대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 대한 중요한 핵심, 우리 개혁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5항변이라고 되어 있죠. 알미니안주의의 5항변은 1610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요한 칼빈의, 이걸 존 칼빈이라고 그러고 또 존을 칼빈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존을 장이라고도 합니다. 제 장자는 아니고 장, 칼빈을 깔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당대의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의 해석에 대해서 5가지 핵심 쟁점이 딱 부딪히게 되면서 알미니안과 또 칼빈주의자들, 요게 이제 서로가 대치되게 됩니다. 배경은 뭐냐면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46명의 설교자와 설교자를 교육하던 라이덴 대학의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1610년 1월 14일에 헤이그에서 회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노력,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문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초안을 이한 위템보 가르트라는 사람이 잡았고 약간 손질을 보고 나서 7월에 모두가 서명을 해서 이걸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벨직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규범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게 어떤 절대 규범적인 규범은 아니죠.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건 뭐냐면 성경이 여러 각도의 이야기들을 해놓은 걸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딱 자기들이 원하는 딱 성경 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맞춰서 합리화를 시키니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핵심적인 걸 정돈하면서 나온 게 이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고 사도신경도 또 그런 내용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돌리고 모든 형식주의를 실행한 겁니다. 이런 고백서 너무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게 또 없으면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그렇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러고,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때와 시기를 모른다 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구절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그 당시에 있었던 개혁교회의 흐름들에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은 아까도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무 높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것만 너무 높여버리니까 인간으로서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반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변서의 5조항이 뭐냐, 이걸 보고 도르트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의에 결정된 5개 교리 항목, 이게 이제 항변서에 나왔고, 그 항변서의 5가지를 주장한 거를 칼빈이 5가지를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5가지를 반박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칼빈이 반박한 게 그 유명한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5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먼저 5강령을 말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깔려있던 배경에서 알미니우스와 여러 사람들이 한 5가지, 이거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니까 칼빈이 5가지 5대 강령을 내면서 이게 5개 대 5개가 딱 정면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이 5대 강령을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ULIP 해가지고 5가지 앞에 머리를 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total이라는 T,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T,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ed election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U, 그 다음에 제한적인,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limited atonement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제한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지는 않았다. 왜? 죄와 저주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한적인 속죄다. 그 다음 4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내가 은혜 받기 싫어요 그러면 거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 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로 다가오는 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I,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견인, 이걸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성도가 딱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다면 가다가 중간에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견인해서, 우리 견인차가 차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죠. 물론 잘못 끌면
차 걸려있다가 떨어져갖고 차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면 그 성도가 나 구원받기 싫어야 탈출할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게 성도들의 견인, Persistent of the Saint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들의 견인. 그래서 TULIP 해가 튤립으로 이렇게 5가지 외우는데, 알미니안주의들이 강조하는 5가지가 요약된 게 5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이건 알미니안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된 게 아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춘천의 윤병석 전사님도 본인이 혼자 교회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봐라,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로 보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고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간 게 아니다. 윤 전도사님이 교회로 찾아가는 것도 모태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고요. 두 번째, 조건적 선택.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한다.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 선택을 했다라고, 조건적 선택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세 번째, 보편적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제한적인 속죄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룬 것은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거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앤 십자가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다. 요런 어떤 약간의 미묘하고 핵심적인 게 대치되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들은 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베푸시는 은총을 사람은 거부하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자유의지가 강하니까. 나 구원 안 받아요. 아무리 부흥집회 데리고 하고 20일간 30일간 메시지로 복음 계속 해도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항력 은총이다. 인간이 거부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는데,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그것도 하나는 계획이 있지,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은 결국 받게 돼 있다. 이런 주장. 그 다음 5번째는 탈락 가능성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훗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한 번 구원의 빛을 비춤을 받고도 구원에 떠나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했는데 결국은 다른 종교로 아예 교회를 떠나가고 아예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봐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지만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궁극적 구원이다. 그 사람이 배교하고 끝까지 안 믿었다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회에 와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믿은 건 아니다. 실제로 믿는 자의 구원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가 똑바로 못한다고 버리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이 5가지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칼빈의 5대 강령,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서는 좀 맨 밑쪽으로 내려가보면 나오는데 그거부터 먼저 보면,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디프레버티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되고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무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타락돼서 참된 마음을 갖기를 싫어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끌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자기가 나 예수님 의지 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또 잘못 이용하는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게 있겠나, 내가 뭐 한다고 뭐 내 부패된 건데, 나는 원래 부패된 거야. 그러면서 니골라당처럼 내가 막 음란 타락 저주에 빠지는 것도 나는 원래 썩은 건데 뭐 하나 인정하시겠지. 요런 또 자기 합리화로 갈 수 있는 잘못됐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그거를 이루는데 그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가 첨가되지 않는다라는 포커스를 강하게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러는데, 누구에게나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IQ 150 이상만 구원하겠다, 한국 사람만 구원하겠다, 잘생긴 사람 구원하겠다,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게 없다. 무조건적으로. 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꾸로 돌려보면요, 야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우리는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속죄라는 말입니다. Limited Atonement라고 그러는데,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해놓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란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좀 뭐랄까요, 불합리적인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리브가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수단 방법을 안 써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를 만드는 분이 깨버릴 수도 있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역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여기에서 이제 불합리하다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조건적 선택, 이제 이거 가지고 제한적인 속죄 틀렸다, 모든 보편적인 속죄를 이루어놨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왜? 예를 들면 완전히 가룟 유다도 복음을 딱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각도로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가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 다 구원받게는 하나님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인 속죄고, 100% 구원받도록 해놓은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내가 받기 싫어요, 그렇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은혜를 거부하고 받고 싶으면 받고 그런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 이것도 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또 오류가 또 나오는 거죠. 구속의 언약과,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predistance of the saint라 그러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한번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저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만 쓱 하고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수를 한다 그래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내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막 사람도 죽이고 마약도 하고 완전히 나쁜 짓 골라 해도 궁극적으로 구원받네?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니골라당처럼 이걸 만용으로 방종으로 쓰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에서 떨어뜨려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지금 크게 부는 바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포커스가 알미니안주의 사상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에 대한 내용,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다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안 나오면 곧 못 받는다? 복음이 잘못돼 갖고 안 나오는 건데, 열매를 갖고 판단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돼 있어. 너 나쁜 열매 맺는 거 보니까 곧 못 받겠네. 아니,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복음으로 깨끗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를 잡고 막 열매 맺으라고 흔든다고 많이 맺어진 게 아니고, 양분만 정확하게 공급받으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원래부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말라져 있는 게 뭐죠? 공급받지 않고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툭 치면 떨어지는 가지들. 원래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랍비라 그랬지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근본적 출발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에서부터 출발되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오해와 갈등은 사실은 안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 이 칼빈주의, 칼빈의 일대기,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뒤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라고 하는데, 신학 방법론과 해석이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개혁 신학인데, 쯔빙글리와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것들의 최고 권위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신학 사상과 성경 해석의 방법을 성경의 내용으로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성경의 복음이라는 말은 자꾸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목회자나 메신저가 가미시킨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으로 그 복음이 더 진가가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 중심 사상이 강하고요. 또 개약신학, 언약신학적인 각도가 강합니다. 언약적 관계, 계약적 관계. 그 뒤에 제가 쭉 열거해드린 거는 제가 설명 오래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뒤에 해석학적인 특징에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칼빈 신학의 원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객관적인 요소를 공급합니다. 감정이 막 치우치도록 흔들리지 않는데 이 말씀의 객관적인 요소에 성령은 주관적인 요소, 감정적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감격해 하고 감동까지 주는 역사로 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교통으로 이게 같이 조명되는 게 개혁신학이다. 말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결국은 이런 갭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고 신학자들은 신학 공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도자들은 전도 현장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강단 목회와 신학과 현장 전도자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 한 덩어리가 돼서 강단에서도 복음이, 현장에서도 복음이, 신학 안에서도 복음이 더 복음으로 드러나고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명해지고 신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밝히 증언되어지고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그 칼빈주의의 아까 5대 강령과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5대 교리를 다섯 솔라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 있죠.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의 유일한 권위는 기독교 교회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만 이것 말고는 없다.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인간 쪽에서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의 1%가 더해지지 않는 오직 은혜로만 된다. 그리고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 받을 뿐인지 다른 공로가 요구되지 않는다. 공로가 더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는 일이고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스럽게 되어 있다. 당연히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영광이 더 커지고 적게 하면 적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다섯 솔라, 5대 교리와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부분과 뒤에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한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그 누구라도 구원을 아무리 작은 일부분이라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연관짓는다면 그는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조지 휘필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천국으로 가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의 의지와 힘을 그 안에 넣어 주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은 죽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죄인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죄인은 절대로 자기 자유의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돌아선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돌아선 거다. 인간의 죄의 참혹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한 거고요. 마지막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멸망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맞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권에 습복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강팍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작정 안 된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듣도록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모르면 극단적 신학적 논쟁과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이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 운동의 현장 속에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남은 인생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올인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